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대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100번입니다. 교독문제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명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같이 쉼없이 요동치고 악한 마귀, 사단, 이단이 득실되는 이때 오직 우리들을 보호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취해 욕심부리며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시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워야 했던 선열들의 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선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평화롭고 위대한 나라를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협박, 심지어 오물풍선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강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 땅에 6.25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함 주옵시고, 국내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심에 그 영광을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국 사명자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곡조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는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주시고, 주일 성수가 삶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 온수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7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지요? 후덥지근해요. 꿉꿉하기도 하지요. 기분이 좀 우중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면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저도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심리번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이 나라 강토가 완전히 폐허화가 되었습니다. 천만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산 가족도 이제는 얼굴을 직접 알아볼 정도로 가까운 가족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포격장으로 만들어버린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소련에서는 푸틴이라는 독재자의 형태로 남아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의 종신 독재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희한하게도 일종의 왕정 형태인 김정은 독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이 전통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론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소련에서 공산주의 국가 실험 70년을 거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실험 실패를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에 속했던 소련 연방에 속했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실험은 실제적인 실패로 끝났지만 어쩌면 그 잔재로 희한한 결과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돌연변이로 생긴 것 같은 별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휴전선 북측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심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쟁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열흘쯤 전에 6.25 전쟁 74주년 평화통일 기념 예배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6.25 때와 성탄절 이렇게 1년에 2번씩은 휴전선 안에 있는 도라 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내려다보면서 1년에 2차례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게 되면서 휴전선 안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성탄 트리 점등도 못하게 했고 십자가탑 점등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북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광고하고 많은 사람들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여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들었는데 하필 사단장이 회식하는 날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는 바람에 정치인들의 지적을 받고 사단장이 근신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6.25 예배나 성탄절 예배 때 반드시 사단장이 참석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예배 중에 축사라는 순서를 맡았었는데 이제는 사단장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더니 어물풍선 보내는 거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북한 측 초소와 우리 측 초소를 파괴하는 모습을 TV로 중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초소 지하에다가 공격용 무기를 배치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력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지켜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김일성교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로 철저하게 쇠뇌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제국주의에 억압당하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황당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어리벙벙하게 이용만 당해서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 해서 서로 동질성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거의 80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북한은 완전 별종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4년 전에는 잘못 알고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6.25라는 참사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고민이 많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자기를 치러 오는 애굽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복강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어쩌면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 녹여주셨듯이 녹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서 크게 활동한다면 이 나라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도자에게 이 나라가 맡겨진다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 따라가는 길이 선진국이 되는 길인 양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에 같이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폐하시는 국가적인 도모는 다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국가가 도모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 위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을 외국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정치적인 진보 보수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진보주의자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었습니까? 어떤 보수주의자가 이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지금처럼 진보 보수 싸우는 나라였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는 공산당의 깊은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6.25라는 국가적인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선배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나라의 형편도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 내세울 만한 지하 자원도 없었고 고급 인력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전쟁의 폐허로 인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해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대통령은 전용기가 없어서 외국 비행기에 외국 승객들과 함께 타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무엇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6.25 전쟁 이후 5, 60년대 우리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정부도 교회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인들에게 1인 1신앙, 1일 1종교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종교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갖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부대 내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군목을 파송하는 일, 군인들에게 정신무장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보고마 쪽에서는 전군 신자와 운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가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들도 국가적인 종교 행사, 국가조찬 기도회라든지 이런 행사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쩌면 본문 5절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힘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속에 힘입어 이 나라가 이 정도 살게 되니까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떠드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선배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노력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일구기 위하여 정말 피땀 흘린 선배들의 노고와 희생의 터전 위에 자기들이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선배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상당수가 옛날 고생했던 선배들 없이도 자기들이 잘 살게 된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어쩌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선배들의 공로와 잘못을 냉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잘한 것은 이어 살리고 잘못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만 의인인 채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당의 누구든 야당의 누구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상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3절과 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인생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까? 인생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거로 인생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노력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구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이 떠날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부끄러운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광야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올 기약 없이 도망가는 야곱의 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안고 가는 순례길이 된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봄눈 녹듯이 녹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기로 찾아오는 원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를 기쁨으로 만나는 형 에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제 목숨을 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21세기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될까? 사람으로 봐도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대통령이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죄의 원흉이 되는 마귀가 쫓겨나야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나라, 완전한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잘난 줄 알고 자기만 내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21세기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세워주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일리 평화 참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도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노력을 했지만 노력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지금도 중단 없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정치인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수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조윤자 권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이인기 씨,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셨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윤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강남 선교회 원래회가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런던 새로운 교회 권순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때문에 화요 노방전도가 8월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방전도 못하는 기간에 개인적인 관계전도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광안주 집사님과 이은희 권사님의 자녀 강혜수 양의 결혼식이 30일 오후 2시 30분에 용산 이태원에 있는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